예, 할렐루야. 이제 제법 계절이 바뀌어가면서 제법 시원하고요. 오늘 또한 바람도 많이 불고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을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이곳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축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마음을 한번 이 시간에 인사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읍시다. 하나님의 기쁨 되어서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죠. 본문에 보면 바사, 다른 표현으로 페르시아라고 표현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BC 539년에 천하의 대제국인 바벨론을 정복했던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 나라에 공포하지요.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 이것은 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세상 모든 나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셨다라고 말하죠. 그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한 왕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사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에게 많은 백성들을 보내게 하셔서 성경 건축에 필요한 재정까지도 공급했던 왕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BC 700년경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과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겠다라고까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가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고 재건하게 하기 위한 150년 전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이 사건을 예언함으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150년 후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바사왕, 페르시아왕 고레스가 왕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고레스 왕을 세우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방의 왕들을 세워가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가 복받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공의로운 삶이 간섭하는 삶, 그 삶이 복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고레스를 향한 예언 가운데 이사야 44장 28절에 이런 예언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보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할 제목이죠. 나의 기쁨을 모두 성취하는 자,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레스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고레스가 받은 복은요, 이사야 4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도들이 다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가 받은 복이 어떤 복입니까? 1절을 근거로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라고 말씀하셨지요. 또한 두 번째는요, 대적을 무릎 꿇게 하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예언과 함께 고레스 왕에게 주신 복입니다. 왕들의 힘을 빼버렸다. 고레스 앞에 성문을 열어서 맞이하게 했다는 것이 뭡니까? 대적들이 고레스 왕의 무릎을 꿇게 하겠다는 예언의 약속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논문을 쳐서 웃으며 세빗장을 꺾고 무슨 복일까요?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다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라는 말씀처럼 장애물, 내 옆에 펼쳐진 여러 가지 걸림돌을 다 없애주겠다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 말씀, 거기에도 두 가지의 복이 나타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고레스 왕의 네 번째 복은 뭘까요? 재정적인 복을 주셨습니다. 내게 그 가운데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라는 말씀처럼 고레스 왕은 어떤 복이요? 재정적인 복, 풍족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복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라는 말씀처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레스 왕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처럼 고레스 왕도 그와 같이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고레스 왕처럼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그런 성도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된다는 거,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기쁨을 성취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9월을 맞이하는 우리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복 있는 모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고레스 왕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동대로 살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려면 감동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정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느냐?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왕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하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가게 되되. 아멘. 말씀의 뜻이 어떻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동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유대인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먼저 누구를 감동시켰느냐? 그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 가운데서도 감동을 받은 자들 유대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어난 것을 봅니다. 그 내용이 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말씀을 드리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동을 받아 일어났고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6절에 보면 바사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유대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막 공급해 줍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은그릇과 금그릇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그 사면 사람들의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의 인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가 그 사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건축하러 갔는데 고레스 왕도 재정도 공급해 줬지만 그 기타 이방인들도 어떻습니까? 그래, 너희들 건축하여라 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은과 금그릇을 다 내어줍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사람이 지금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 땅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겠다는 그런데도 바사 사람들이 오히려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재물을 돕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감동 주니까요, 그들의 손을 열기 시작했고 그들의 손을 다 풀어서 배려하고 베푸는 것을 봅니다.
성경은 성령에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하는 현장을 봅니다. 보통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할 때 그 감동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순종할 때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고레스 왕에도 감동을 줬지요. 그러나 그 감동만 받았다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감동받을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거기에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여러분 통해서 성취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잘 받는 성도들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움이 있다면 순종까지 안 가는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마음에 감동을 줬는데 아멘하고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순종으로 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동에 대한 순종은 즉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은 그 나중이라는 틈을 타서 사단이 와서 그 감동마저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생각에 앞서기 때문에 결국 감동을 받았지만 감동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감동을 받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나중이라는 단어를 연상하니까 그 틈을 타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하지요. 모든 것을 바치기엔 나이가 서운했음에도 불구하고 팔을고 나누의 그들은 일부분만 바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그들의 모든 것을 바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그들은 바치긴 바쳤지만 결국 속임수의 바침이었죠. 결국에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그 감동대로 순종하지 못하자 어떻습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었죠. 바로 즉사라는 강력한 증거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있다면 그 감동을 미루지 말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주신 감동들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된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신앙생활 마음에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는 그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동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고레스 왕처럼 감당할 때 여러분도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헛되게 듣지 마시고 주시는 감동대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엘리야의 공개했던 과부, 예수님을 향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 오병이어의 어린 소년의 마음 이 모두가 감동되어서 즉시 행하였더니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역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손해나도 순종해야 되고요. 목숨까지라도 순종할 때 일사다보의 모습이 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내 환경과 여건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주셨다면 그 감동대로 아멘 하면서 순종한다면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대로 움직이는 사랑하는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레스 왕이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축복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레스 왕은 모든 기쁨이 성취되는 인생을 살았고요. 그 이유는 청지기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사왕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고레스는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표현이 뭡니까?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고백입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사, 그 페르시아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고레스 왕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청지기적인 정신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되었던 그것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욥은요, 자신이 가졌던 것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원래 소유주임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맡아서 달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안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재산도 빼앗겼고 자녀들도 전부 죽었습니다. 의지하던 아내마저도 저주하며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서 앞창으로 기와장을 깨뜨리면서 긁을 정도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청지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고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고난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욥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기에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아 누렸다는 겁니다. 욥은 알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청지기 자세가 확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맡기는 줄 믿습니다. 더 하시는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더 맡기겠다는 축복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면 여러분들 믿는 믿음의 종 청지기니까 하나님이 물질도 맡기는 거고 권세도 맡기는 거고 명예도 맡기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란 것이 축복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성취되게 하신 것은 그가 청지기적인 자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잘 알죠. 전무 후무한 지혜를 받고 아울러서 축복까지 받았던 이유는 그도 역시 청지기 자세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어보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솔로몬의 대답을 살펴보면서 솔로몬은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의